다 같이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우리 12절 계시록 썼지만 마태복음으로 읽으셨죠? 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 안식일에 또 우리에게 주실 온전한 평안과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문제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 운영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비판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금 우리 대인 관계의 어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또 대인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또 믿음으로 방법을 찾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더불어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또 우리 분반은 우리 작은 교회이죠. 작은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각 개성이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아는 것들이 다르고 또 심지어 믿음도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 옆에서 더 아름답고 온전한 그런 공동체를 분명히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렇게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또 축복을 하시기도 하시고 하시죠. 근데 우리가 법을 어기게 되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 법을 깨고 법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 함께 살기가 힘들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형벌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자신의 어떤 환경, 자신의 어떤 입장,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게 되면 공동체의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잘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더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렇게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공동체에서 대인 관계의 원칙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인 관계의 원칙을
내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갈 때 반드시 구현해야 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리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인 관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그 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6장까지 쭉 이렇게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이러한 사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또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인 관계가 참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친히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 대인 관계의 어떤 처세에 대한 지혜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언서는 우리 처세에 관한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처세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처세술이 있지만 결론적인 그런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처세의 핵심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를 대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않고 또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인 관계의 원칙은 우리 다른 사람 더불어 가는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항상 원칙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 우리가 이 부분을 적용시켜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받기를 원하고요, 또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해받기를 원하죠. 또 힘들 때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사람들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희가 먼저 그렇게 주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면 곧 받게 될 것이다. 주는 대로 네가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대접하든지 그렇게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부분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회복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후반부에 이제 18장, 19장부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참 중요함을 또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 인간관계의 원칙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는 메아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면 그 저 멀리에서 나도 너를 사랑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신방을 갈 때 이제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한 분이 제 옆자리를 이렇게 타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자님을 싫어하는데 라고 하면서 옆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제 옆자리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나도 싫어하는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냥 제가 툭 내버렸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그렇게 남을 싫어한다라는 말을 제가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해본 적이 우리 목회자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제 원수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뭐 성도들을 내가 미워한다고 싫어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정말 싫은 일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이런 사람들은 불쌍하다라고 그렇게 제가 마음속으로 먹지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제가 거의 써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난 목자님이 싫은데? 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제 입에서 뭐 생각도 거치지 않고 나도 당신이 싫은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좀 그 말을 깊이 되새겼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제가 들으니까 그렇게 제 입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을 제 몸소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물론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부정적인 그런 농담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무익한 말이든지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자기가 다 직고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무익한 말, 농담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비수가 되어서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다 부정적인 그런 말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로 내뱉든지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면 무시하는 말로 다 들어올 것이다.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무시하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인간관계의 법칙은 율법과 선지자가 얘기하는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이웃이 너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대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악으로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으로 대하게 되면 그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눈에 악을 행하게 되면 눈으로 그렇게 형벌이 가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그것을 그렇게 형벌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자를 일으켜서 악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간관계 법칙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황금 법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지키지를 않습니다. 잘 지키지를 않아서 관계가 파괴가 되고 관계가 재정성이 되지 못하고 나중에는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행한다면 이 사회는 더 행복해지고 밝고 따뜻하고 그럴 텐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인간의 죄 때문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고요, 또 인간관계도 깨는 그런 일들을 함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평화롭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고 또 우리 아담과 하와 이 관계가 너무 좋았던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자 파괴가 됩니다. 관계가들이 다 파괴가 돼요.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이런 관계가 파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삐뚤어진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많은 허물이 있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불안해지게 됩니다. 불안해지게. 이전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 마음속으로 양심의 큰 가책을 이렇게 느껴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죄를 범한 이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행하고 그런 가운데 더욱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갔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방어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숨기면서 아주 이기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준 이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 탓을 하지 않고 남의 탓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고 하는데 다 이렇게 머리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발각되니까 그런 거죠. 또 형벌을 받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 중심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다 내어놓고 오직 자기의 어떤 생각을, 또 자기의 어떤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만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 인간관계의 법칙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요.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움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 왕이에요. 서로가 다 왕이 되어서 서로의 어떤 그 생각, 주장하는 바가 이렇게 각각 다르게 되었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누가 힘이 있는지, 누가 힘이 센지, 그죠? 누가 지혜로운지, 세상적으로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싸워서 쟁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것이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고 방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죄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 양육 강식의 세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죄가 이런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법칙들을 다 이렇게 파괴시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먼저 이렇게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주는 사람이 되라, 대접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또 무한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고 또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선한 사람 그냥 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이런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자,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접을 해주시죠.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는 이런 사람으로서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인간관계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이런 사람이 또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이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또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죠. 또 그런 기대를 가지면 이렇게 우리가 대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대접 못 받는데 내가 괜히 이렇게 내가 나만 손해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만이 사실은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죠?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을 안 우리 성도들이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대접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러한 사람처럼 먼저 우리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정말 좋은 그 선순환을 위해서 주님께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너희가 먼저 그렇게 대접하라. 라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막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점점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이 참된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사람들도 또 나와 불편한 관계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될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그런 보온을 이렇게 잘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우리 다윗도 정말 이런 삶을 인간관계 원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 가축들이 먹는 그 땅이 부족함으로 다투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네가 원하는 대를 먼저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 근데 덜썩 조카 롯이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좋은 것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정말 마음이 넓은 이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먼저 나이가 든 이런 사람이 먼저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이가 어린 이런 사람이 먼저 그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랬어요. 그죠? 이건 무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선을 베풀었던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인간관계 원칙을 잘 이렇게 실현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는 이런 사람들은 악한 자도 화목하게 하신다. 그 마음을 굴복하게 하셔서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왕 사울이 그의 목숨을 이렇게 빼앗기 위해서 아주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뒤쫓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선하게 대했죠. 선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사울은 악하게 대접을 했는데 다윗은 아주 선하게 대우를 했습니다.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바를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의 입에서 다윗을 막아주시고 또 다윗은 그 시련의 때가 다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우셨던 것이죠. 선으로 악을 갚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거든요. 악한 것을 악하게 이렇게 공의롭게 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선으로서 또 더 선한 그런 뜻을 이렇게 이루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런 사람들 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 사랑의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 대인관계 원칙을 지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44절, 4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받기를 좋아하는데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풍성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닮아야 가야 할 그런 모습이죠. 왜 그랬을까요? 뭐가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 가운데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 교회에 내어놓고 우리 가난한 우리 형제들에게 나누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인간관계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경에도 우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와 같이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정은 정말 너무 자녀가 2명인데 자녀와 너무 잘 화목하게 신앙 안에서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도대체 이렇게 화목한 가정의 비결은 도대체 뭘까라고 늘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그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자녀들이 이렇게 자랄 때 1년에 한 차례씩 연말에 세종례를 이렇게 서로 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종례를. 그래서 세종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그 세종례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화목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세종례가 뭡니까? 세종례는 우리 예수님의 큰 사랑이 있는 그런 의식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알고 행하게 되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세종례는 우리가 상관을 맺는 것이죠. 관계가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맺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되면 이 주님께서 이런 상관을 맺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곧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세종례를 베풀어 줬죠. 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종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종례에는 정말 우리 오묘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 좋은 실천의 교훈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종과 같이 낮아져서 이렇게 세종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세종례에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훈이 있고 섬김의 교훈이 있고 그 다음에 겸손의 교훈이 있고 그 다음에 봉사와 용서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례 기본 신앙에 다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종례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좋은 그러한 교훈과 함께 우리에게 의식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또 이것을 알고 서로 행하는 이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가정은 그렇게 세종례를 행했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그 세종례를 행할 때는 부모님이 그동안 잘못했던 것, 자녀들에게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해 가면서 부모로서 내가 이렇게 잘 인도하고 이끌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이끌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세종례를 베풀어 준 것처럼 나도 앞으로는 열심히 그렇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너희를 키우겠다라고 그렇게 세종례를 베풀어 주고요. 또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세종례를 베푸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 가정은 지금도 너무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지금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인 관계의 그런 원칙에 대한 이런 교훈들이 사실은 우리 세종례에 또한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세종례를 베푸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종례를 베풀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교훈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종례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이해하고 또 우리 자녀들과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부모로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며 앞으로 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녀들을 잘 섬기겠다고, 그죠? 섬기겠다고.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죠.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이에요. 그죠? 우리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그죠? 그래서 그 영혼을 주님께서 제자를 섬기는 것처럼 내가 앞으로 너희를 그렇게 섬기겠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대인 관계의 이 원칙과 더불어서 그렇게 실천하게 된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중심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점점점 온 세상이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지금 구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다시 한번 내가 평상시에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 가정도 이루고 또 교회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한 그런 공동체로 이뤄가는 우리 수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